격려 혹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제목인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채찍만 가지고 사람을 잘 인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근이 필요합니다. 정치 세계도 그렇고 만사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기르면 어린아이들에게 칭찬은 적절한 자극과 격려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칭찬을 이렇게 편애적으로 하게 되면은 형제지간에 서로 큰 불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삭의 집안에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좋아하고 이러면 이제 가정에 긴장이 생기죠. 그래서 편애는 한쪽을 더 격려하고 한쪽을 더 좋아하고 한쪽을 더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만 그런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삶이나 가정의 문제는 이 칭찬의 불균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과 칭찬을 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칭찬을 굉장히 목말라 하거나 그 칭찬이 삶의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그 목마름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알아준다는 게 격려지요. 격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3초만 보세요. 칭찬할 거 찾아보세요. 칭찬할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이제 보세요. 요즘 그 20대 여성들, 여대생들이 그 페미니즘, 여성화 이런 거 배우면서 여성성을 강조하면 불편해하는데 그건 20대고 40대, 50대, 60대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한번 지긋한 사랑의 당연 눈으로 보세요. 보시고 우리 한번 멋진 칭찬하겠습니다. 너 참 따라해보세요. 너 참. 그렇다고 너라 그러면 됩니까? 옆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너라 그러면 되지. 선생님, 권사님,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으면 아줌마라 하세요. 아줌마. 자, 당신은 참, 한번 합시다. 당신은 참, 어찌 그렇게 여자답냐? 여자답다 그래도 웃네. 여자답다 그러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60이 넘으신 집사님이 그날은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답니다.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평소에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한복 입고 집사님들이 한복 입고 또 이렇게 그 무슨 색이죠? 그 분홍색인가요? 자주색인가요? 우리 교회 그 안내하신 여성분들 입는 옷이 색깔이 뭐죠? 파란색. 나도 파란색은 아닌 줄 알아요. 하여튼 여튼간에 그 빨간 그런 걸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청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드려서 청년들이 이렇게 주보를 나눠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덕담을 하는 거죠. 연세가 60, 70이 되신 분은 여학생에게 어떤 게 덕담이에요? 이쁘다는 게 덕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주뻘 되는 아이에게 아이고 오늘 주일날은 그래 너같이 예쁜 애가 주보를 나눠주니까 너무 교회가 밝고 참 좋다 이랬어요. 칭찬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대성통곡했다잖아요. 성차별 받았다고. 농담 아니에요? 싫어요. 싫어. 아마 아이가 학교에서 그 정돈 안 된 페미니즘을 배운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옛날에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섹스라 가지고 남성, 여성, 이 성으로 안 따지고 젠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렇게 남자 여자만 있는 게요 아니에요. 껍데기는 남자인데 여자인데 남자 중에 여자 중에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남자.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남녀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걸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성이란 말도 안 쓰고 젠더란 말 쓰고 또 그런 말 써야지 유식한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요. 뭐 그렇죠. 여성이 성적인 모독을 느꼈다면 뭐 성차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60, 70이 되신 남자분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최고의 이렇게 그 칭찬을 한 건데 고맙다, 수고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뭐 너 같은 예쁜 애가 주보를 나눠주니까 오늘 예배는 더 뭐 은혜롭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막 자기를 성의 도구로 봤다고 막 집에 가서 울어가지고 그 듣는 아버지도 기가 막히고 뭐 엄마도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반대로 그날 이제 청년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청년들이 그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이 찬양은 벌써 아줌마 찬양이죠. 거의 트로트 형식이잖아요. 강가로 잡초야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잖아요. 우리 이런 찬송도 우리 좋은데 20대 아이들이 또 그날은 아마 그 기독교 락이 있거든요. 유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뭐 아는가 한번 해보세요. 저게도 이제 40이 넘어서 벌써 모르는데 가령 뭐 이런 거죠. 뭐 나도 기가 하여튼 그래 기독교 락을 했는데 또 반대로 이번에는 그 앉아 있는 어른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뭐 예수님 찬양 정도에 받아들일 수 예수님 찬양 이런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막 가령 로만 16 뭐 저고 저쩌고 뭐 이렇게 락을 이렇게 락이다 랩을 막 이렇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할 때 또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 내심 불편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이 좀 저렇구나 또 알 필요도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어른들의 생각이 좀 다르구나. 여튼간에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칭찬이고 인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인정하는 거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그 옆 사람 칭찬하면 옆 사람 교만해질까봐 여러분이 너무 그 상대방을 깊이 사랑해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 참 훌륭한 모습이다. 너 참 오늘 참 보기 좋다. 난 너 볼 때마다 너무 위로를 받아. 내 주변에 자네 같은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 너무 좋아. 어떻게 자네는 애를 그렇게 잘 키웠나. 뭐 여튼간에 옆 사람을 칭찬하면 그 칭찬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에게 상을 못 받을까봐 너무 깊이 고민해가지고 칭찬 안 하는 분 계십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칭찬 안 하는 이유가 뭐 그래 고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10단계, 20단계까지 내다봐서 내가 칭찬하면 저 권사가 내 칭찬하면 지 잘난 줄 알겠지. 지 잘난 줄 알면 그 다음날 만나면 날 무시하겠지. 날 무시하면 그래서 나만 무시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권사 다 싫어하겠지. 저 권사가 다 싫어하면 저 권사 괜히 왕따 당하겠지. 칭찬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분 드물잖아요.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롭습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좋은 가정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서로 인정하고 또 그런 샤프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남편도 아내가 남편, 아빠가 엄마 자녀를 서로가 이렇게 격려. 교회에서도 아이고 집사님 너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뭐 너무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한 번 더 칭찬은 고래는 모르겠는데 나는 행복하게 하더라. 예, 여러분 아이를 기르보면 압니다. 아이에게 칭찬을 인색하면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늘 최고 점수가 70점, 언제나 70점. 더 넘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공부하던 애가 어느 날 실수로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100점. 그래서 아이가 학교 오면서 집에 오면서 이 100점 맞은 것을 가방에 넣지도 않아. 어떻게 가져와요? 손에 들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막 휘날리면서 엄마 이렇게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맞았네. 아이고 참 엄마는 늘 맞았다. 그 엄마 분명히 안 그래요.
왜 인색하는 거예요? 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내가 딱 보는 순간 공부의 신이었어. 너 공부의 신. 넌 지금까지 핑핑 놀면서도 집시 맞은 거는 그건 기적이야. 뭐 이러면서 격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만 칭찬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70 넘은 장로님, 권사님, 80 넘은 원로 목사님 다 칭찬에 목말라요. 그냥 어른은 세월에 의해서 변장을 한 거야. 칭찬 듣고 싶은데 칭찬 듣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들킬까봐 분치를 다 했을 뿐이지. 다 그놈이 그 거리야. 걸 알죠? 보이 앤 걸.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격려하는 거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칭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남이 칭찬 안 해도 성도는 자기 안에서부터 오는 독특한 판단 체계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체계 말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읽었죠? 베드로서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설교 본문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부르니 그의 길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남들이 칭찬해주면 고맙지만 또 감사하지만 그게 나를 겸손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자극과 나의 성취,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한 존중, 인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격려가 돼 나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남이 나를 칭찬 안 하면 나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침체로 떨어져야 되는가? 늘 그런가? 자존감이 많이 뭉개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성도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줄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정신체계, 신학체계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칭찬해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살면서 주변 동료, 상사, 선후배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그 아이에게 선한 자극이 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그 놀라운 예지로 선택하셨다. 우리는 가끔 필요 없는 거 사기도 하고 샀다가 후회도 하지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탁월한 지성과 능력으로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셨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는 모든 칭찬을 다 끌어모은 것보다 1000만 배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칭찬이 입에 발린 거거나 사람들이 잘못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물속이든 불속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능력과 자긍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뒤에서 봐주시는구나 이런 힘으로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성취감을 누리게 되고 때로는 삶이 이렇게 침체의 길을 걸을 때에도 지나치게 낮아빠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선택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을 여러분 딸에게, 아들에게 주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도 괜찮아요. 바울은 적대적 여러분 자식이 예수 믿는 집사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도 성경,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용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식이 지금 열심히 교회에 들어오고 말씀 중심으로 삶을 줬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의 그 황당무계한 불신적 삶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세다고 믿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어머니들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야, 쟤는 나라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번에 제가 고시가 붙었다면서 야, 쟤는 진짜 이번에 관운이 있어. 고시가 붙었다는 말은 나라가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걔가 대사, 어느 나라 대사가 됐다면서 야, 대통령이 선택. 그렇죠. 그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지친 인생의 가장 강력한 격려는 자기 자리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지칭해서 쓰는 단어가 예이 야고바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좀 그럴 만한 인생을 살 때 이스라엘에 부르고 야곱하고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줬죠. 야곱은 간사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겨루 이겼다는데 하나님 이길 수는 없고 하나님이 봐준 거죠. 할아버지와 손주 2살짜리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무리 할아버지가 약해도 2살짜리는 이기죠.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넘어져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야곱은 간사하다. 권모술수하는 야곱 간사한 구데기 같은 놈이 야곱.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만 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 알고 야복강에서 형 죽이러 온다니까 빌고 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부족을 총칭할 때 이스라엘 보고 야곱아 이래 부르죠. 이사야서 43장 한 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게 택한다는 말이죠. 선택받는다. 선택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압니다. 야곱을 격려하는 거, 이스라엘을 격려하는데 그 격려가 한 움큼씩 주고 갑자기 무슨 뽀빠이처럼 힘주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격려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격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 마음에 깊이 수납될 때 성도는 강력한 능력을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지로 축복된 생을 사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거 지금 하나님 선택한 게 뭐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교리가 이 아이를 강력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 생각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배고파 죽는데 쌀을 안 주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왜 말하시는 약 올리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믿음이 정확히 내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탁월한 복인 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오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였던 것입니다. 우리 뒷구절 44장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렇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이 성도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비록 몸에는 자꾸 늙음이 오고 환경과 여건에 안타까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 곰곰이 묵상합니다. 이 땅에서 늙음과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냥 살다가 안 죽고 영원히 이 땅에서 더 건강해지고 그게 아니라 나서 자라고 살면서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하루만큼 늙고 오늘 어디 여행 가십니까? 하루? 그러면 하루 여행 갔다 오는 동안 또 그만큼 늙고 그냥 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 혈관도 자꾸 늙고 병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최소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중에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달라져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 과정 또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바로 이 부분으로서 자기의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목이 마르면 여러분 요즘 세매 안 가요? 수돗물도 안 되고 정수기에 들어가면 냉장고 문을 열겠죠. 옛날에 목이 마르면 세무로 갔던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살다가 지치면 돌아갔던 고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과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 의하여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그가 궁궐이든 감옥이든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그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을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시인들의 고백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성도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지금 빨리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다 그 기도하세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병든 아이 고쳐달라는 거 했는 것처럼, 병든 딸 살려달라는 거 했는 것처럼, 손 마른 자 손 다시 정상되게 나면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걷게다, 이런 신변 잡기적인 거, 무슨 내가 걷는다고 무슨 하늘나라가 대단해지고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인 삶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폄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건강 달라, 아이 학교 붙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또 굉장히 기복, 구복 그러면서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젊을 때 기운실 간사하면서 겉멋들어서 그랬는데 조금씩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가 거룩한 것처럼 병든 여러분의 아이와 수술한 여러분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기도예요. 돈이 없을 때 돈 달라는 기도도 충분히 교회를 세우는 기도만큼 거룩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이죠. 여튼 간에 그런 기도도 좋지만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늘과 우리를 연결하는 파이프를 꼽는 기도예요. 모든 좋은 것이 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배도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고, 그 어떤 구의 말 투아웃에서도 묘한 기대, 이번에 구의 말 투아웃 한 명 죽으면 끝이지만 지금부터 홈런을 계속 치든지 무슨 수가 나든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실까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오는 그 강력한 기대심이 성도의 오늘을 힘있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자기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여러 교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그 중에 아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정신 사조에 들어있던 사상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믿음이 굳건해지면 버틸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태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힐 리가 없잖아요. 일부러. 그러면 뜻이 계신 거죠. 그냥 우리가 인지가 안 닿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지, 왜 남편은 계속 그러고 있는지, 왜 애들은 계속 그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굳이 내가 다 이해해야 되나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이 믿음이 자신이 뭐 심장 판막증이 있든 집안이 가난하든 공부를 좀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이 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묘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이 기대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누가 이것을 주셨는지를 알아. 출처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 아이가 어려움이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면 좋지만 저절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성경을 읽다가 들든지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듣든지 엄마 비 온다고 바래다 주러서 그냥 오늘만 들어가자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엄마 보디가드 하러 뒤에 왔다가 은혜를 받든지 여튼간에 뭐 애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성도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거 불교예요. 불교. 내가 열심히 하면 부처님과 깊어지고 손을 놓으면 부처님과 떨어지는. 그런데 기독교에는 처음에는 뭐 교회 나갈까 절 나갈까 교회 나갈까 절 나갈까 어느 쪽 빵이 클까. 군대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지난주 소식에 의하면 절에서는 초코파이를 지난주 2개 줬다는데 오늘 아무래도 부처님 쪽이 좀 더 넉넉하신가 보다. 예수님 바라고 어렵게 사는 거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절에 갔다가 왠지 절은 또 체질이 안 맞고 졸리기도 하고 뭐 계속 똑같은 말 마하바냐 바라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나무하면. 그런데 왠지 교회 가면 또 반주는 아가씨도 군목님 딸이 또 군대에서 아가씨도 보기 힘든데 반주하는 아가씨도 있고 또 막 여튼간에 뭐 아가씨들도 있고 그래서 또 노래도 또 좋고 또 어릴 때 또 예수님 찬양 들어본 것도 같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다가 그냥 절에 갈까 그냥 교회 갈까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절에 갈까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절에 갈까 절에 갈까 절에 갈까 어느 것을 할까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훗날 그는 믿음이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줬다는 믿음이 들어가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초이스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믿음을 강화하기 때문에. 읽었던 본문이 뭐죠? 베드로?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베드로 후서. 어느 게 먼저 썼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세요. 베드로 후서를 한 절 읽으시면 조구절 기억하세요. 시작. 베드로는 교리가 정돈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한때 그는 정말 무식하기도 하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 말해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요. 자기가 동의가 되면 아멘이고 자기가 동의가 안 되면 노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해요. 하고 싶은 생각. 중학교 때 읽었던 책, 고등학교 때 어느 전사님이 혹은 목사님이 인도했던 수련회에 들어가서 울면서 그 묘한 흘렸던 눈물, 그 시간에 흘렸던 감동, 이런 것들 끌어모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좋은 책들, 이렇게 또 되도 않는 철학들,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치즈가루 뿌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 결정적일 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안 믿었으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좋은 말 듣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좀 재미도 있고 또 마음도 평안하고, 그 어디에 가끔 슈퍼스타 예수님 가면 몇천 명씩 모이니까 그거 얼마나 아이돌 깜짝 무슨 콘서트 할 때 몇만 명 모이는 것처럼 그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인생의 낙을 좀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이거 살아 있어야지 무슨 한 자리 할 텐데 갑자기 죽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인생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3년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3년 만에 원위치가 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그때 진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학자들, 특히 개혁교회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같은 것으로 보죠.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예정의 교리로 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선택하여 주셨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믿음 생활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강화해야 돼요. 불 받고 방언하고 가슴 뜨겁고 이런 거,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해림교회 나와서 설교에 은혜 받으십니까? 그쪽은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굴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교리를 굳게 할 때 언제든지 성도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강화한 구절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기가 실족했거든요. 어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어린 대제상에 수종되는 어린 아이, 여자아이, 10몇 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저씨도 예수와 한편 아니라고 부인하죠. 아니라고. 그 어린 애가 말할 때도 아니라고 부인하던 그 비겁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교리가 없었거나 희미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불교식 기독교예요. 오늘도 고기 풀어주고 물고기 풀어주고 착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살더니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지. 제일 자기가 자기를 잘 알죠. 정직하지 않고 허접하다는 거. 오늘도
분칠과 쇼를 해야지만 겨우겨우 믿음 생활이 견지되어지는 것을 자기도 아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해봐서 안다. 내가 해봐서 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에 굳게 서야지만 실족치 않게 되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구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증거되었고, 신구약 성경을 읽고 날조를 하고 묵상할수록 성경에서 이 교리는 너무도 강력하게 서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다. 저는 이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100%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있으면 그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로 몇 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섬긴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마지막 한 해는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때 이제 37에서 8 될 그쯤인데, 목사님 제가 한 해 어른들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김 목사님 청년부 한 해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뭐 하시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만 한 해는 어른들 교구를 이렇게 우리를 말하면 동산을 또 정원들을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뭐 꼭 그러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이렇게 다른 분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면 김 목사님 후임 청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 교회 뭐 선임 목사, 뭐 행정 목사 같은 간에 그 어른들을 이렇게 1년 동안 섬겼어요. 섬긴 이유는 담임 목사가 되면은 뭐 담임 목사 될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되면은 어른들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른들은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어른들은 거짓말할 때 코가 어떻게 떨리고 눈빛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내가 1년 동안 자꾸 봐야지. 어른 예배도 드리고 농담하는 거예요. 그냥 여튼간에 청년들하고 지금도 마음은 청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청년부를 3년인가 하고 또 교구를 1년 금방 하다가 이 교회 오게 됐는데 제가 4년 동안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가졌던 생각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김영우는 공부를 마치고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교회를 돕는 부교육자로 이 교회에 와 있다. 아멘을 하기 싫은가 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그게 좋은 일이든 좀 안 좋은 일이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열심으로 당신의 선택을 복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이 교회 현직에 있다가 갈지, 은퇴하고 갈지, 은퇴하고 가기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언제 가더라도 저는 이 교회에 저를 담임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기 이제 부교육자에 계신데 저는 저분들 잘 몰라요. 그냥 홍석환 목사님만 제가 알아요. 홍석환 목사님 아는 것은 제가 청년부를 마치고 그 어른 예배로 교구를 맡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 한 명 추천해 갖고 저 사람을 추천했거든요. 저 사람이 그 청년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올해 교제를 했죠. 올해 제가 교육자 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저는 저분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분들이 목사의 마음에 충족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어도 변함없는 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목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미사에는 50명 이상 돼요. 미사에만 교회가 50개 된다니까. 이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묘한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설픈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그렇지만 우리의 인지가 다 닿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이 없는 풍성한 긍휼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복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그 훗날 어떤 곳에서도 그 옛날 비겁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물론 베드로가 그 이후로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 인생의 기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기조에 굳게 섰을 때 그는 가톨릭이 초대 교황이라고 되도 않는 그렇게 억지를 부릴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습니다. 로마서 읽읍시다. 시작. 누가 로마서 8장 앞에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정직하지요. 바울이라고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바울이 대단했겠어요? 대단했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이 탁월하지만 죄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멋진 법도 있지만 내가 죄를 사랑하는 법도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분명히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무슨 레토릭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수식어 수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가 볼 때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구석에 앉아서 내가 말씀을 눈물 흘리며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인간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인지를 분명히 가졌어요. 그게 7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자기의 실존은 자기가 안다니까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지만, 한쪽에는 여전히 호박씨 까고 이런 죄악들이 있다는 거 지도 알아요. 자기를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누가 나를 정죄할 거냐는 거죠. 갑자기 어쩌다가 저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뭐 하는 자를, 그러니까 누가 내가 비록 부족하고, 그래 나 부족하다, 그래 나 연약하다, 그래 나 죄 안 짓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생각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참 한심스럽긴 하다, 맞아 내가 참 기가 막히고 내가 봐도 웃긴 인간이다, 야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생활 이렇게 많이 하는 내가 이 정도밖에, 나도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쪽팔린, 맞아.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이 택한 나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누가 내가 부족하다고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돈이 안 되면 감격스러울 때 죄책감으로 허덕거리고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살아야 될 건데 어설픈 만용으로 이게 아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뭐 어설프게 되도 않는 뭐 죄책감 가지고 살고, 이거 뭐 아주 또 반대로 이 죄책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지만 될 영적인 세계에서는 되도 않는 만용으로 살고, 이게 뭐 혼돈이 기재되어 있는데, 내재되어 있는 이 시대의 이 시대의 교회들 볼 때 너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한번 더 합시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이것은 양심의 가책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법정에 대한 판결문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의 깃발을 휘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남들은 불의의 사고라 그러지만 뭐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었을 때, 내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다 무너졌을 때 내 영혼이 하늘에 도착하면 천군 천사들이, 지금은 내가 천사보다 조금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날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수종들 것이며 내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정말 돌아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력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릴수록 초등학교보다 유치원 때가 유치원 때보다 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를 배워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자꾸 배워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부시켰죠,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다 외우고 또 소요리 문답을 계속 외우고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면서 그들이 12살, 13살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다 순교할 성경, 스코틀랜드 우리 언약도, 커버넌트 우리 장로교, 언약 존 낙스의 그 후예들은 얼마나 단단했는지 몰라. 아이들이 분명한 교리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들이 12살, 11살 이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결국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악한 손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붕 없는 스코틀랜드 감옥에서 북해에서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어린애들이 죽어갔어요. 그게 장로교,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교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하지. 지금 우리가 사자굴 앞에 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번역을 잘했는데 한 세 토막 정도 끌어 읽으면 좋을 텐데 그냥 다 붙여놨죠, 그죠?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소유된 백성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너희를 악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세계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망의 담을 허물고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그분의 높음의 덕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번 다시 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선전하도록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보셨어요? 혹시 대학가에서 족발집, 대학교 앞에 족발집 혹은 뭐 호프집을 이렇게 그 문을 엽니다. 그걸 개원이라고 하나요? 개업, 그렇지, 개업. 개업을 하면 전단을 한 10,000장 좀 찍어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씁니다. 너 이거 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전해주면은 이거 다 하면은 뭐 아르바이트 얼마를 비용을 얼마 주겠다 해서 아이들이 전단을 탁 뿌립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거 주라 그러면 한 장씩 다 주고 여러분들은 그 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 확 버리고 이제 집에 이제 돈만 받아가고.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어떡하니? 자, 그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주인은, 그 족발집 주인은 그 전단을 나눠주라고 뽑은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존귀함, 이걸 덕이라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어떤 은총?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바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쪽으로 살아야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 때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잘 전해야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내가 의술이 있는데 의술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로, 뭐 내가 뭐 소방관을 하는데 경찰관을, 내가 정치를 하는데 여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목표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 뭐 우리가 출근하죠. 또 우리가 뭐 못 먹고 빌빌 하면 안 되니까 돈도 벌고 한 그 모든 삶의 큰 방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의도를 우리가 멋지게 살아드릴 때 이게 불이 탁탁 튀는 거죠. 야, 어떻게 저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도 사랑하고, 저 실력도 많고, 저 선생님은 뭐 학교 수업을 준비해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저 의사는 딴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른, 저 정치인은 말이지 어떻게 또 여튼간에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죠. 읽읍시다. 시작. 그게 15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지금 몇 절 읽었어요? 15절과 20절. 15절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20절은 뭐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역사를, 기적을, 표적을 드러내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아서 그 명령을 이렇게 했을 때 큰 표적과 능력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저 16장 15절과 20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16절, 17절, 18절, 19절.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요? 15절과 20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16절, 17절, 18절, 19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온 천하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내가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절에는 그러면 내가 함께하면서 너와 동행하면서 역사하고 표적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저 안에 샌드위치 윗장 아랫장 사이에 뭐 햄이나 채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안에 어떤 건더기들이 들어있겠는가? 야, 주님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안에 어떤 순종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16절부터 1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주의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병 걸려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병 걸려요. 사람이요 이렇게 먹는 양이 밖으로 에너지가 표출돼야지 건강한데 먹기는 하고 에너지가 표출 안 되면 여기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되잖아요. 만사가 그래요.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 주님을 세상에 자랑하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노상 지자랑만 해. 지자랑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러면서 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입 꼭 다물어요. 다니면서 주님 자랑하면 멋질 텐데 그저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매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뭐 자식들한테 짜증이나 내고 뭐 동네 다니면서 뭐 나쁜 짓이나 하고 뭐 김고사 오늘 시간대 오늘 시간 왜 괜찮아? 오늘 내가 그 은행 한 군데 봤어. 은행을 본 게 뭐야? 그 경비한 사람 없더라고. 우리 둘이 털로 가자.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러면 계속 모이면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뭐 김고사 알아? 뭐 아는데 그 담임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 나 여탕에서 봤어. 왜 목사님 여탕이 왜 했어? 목사님 껍데기는 저랬지만 사실은 여자야. 뭐 이러면 되도 않는 소리 뭐 어떻게 이상한 소리 뭐 쓸데없네요. 그리고 제 끝에 아니래? 아니면 말고 우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 점심 먹기 전에 그 살 빼기 위해서 뭐 하는 뭐 쓸데없는 그런 거 하면 병들어요. 병들어.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 그러므로 이 전도의 길로 이어가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있을 때 돈 벌 때도요. 방향을 잊지 마. 방향을. 돈 버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버세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참 멋진 말이에요. 청교도들 늘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 버는 건 죄라 그랬어요. 얼마나 청교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저 돈 벌레라고 할 만큼 청교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버드 세우고 예일 대학 세우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프린스턴 세우고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탁월한 부자들이었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근데 왜 버냐고. 왜 승진하고 왜 높은 자리 왜 벼슬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정상적인 성도의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곁에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택시를 타거나 사람 만나면 꼭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요즘 택시가 손님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실 저는 그 택시 기사 손님 많은지 적은지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말을 하려고 하면 곧바로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내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라도 집까지 와야 되고 자기도 돈 벌어야 되고 사이좋게 잘 가면서, 선생님 혹시 그 교회를 좀 다니십니까?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요, 옛날에 다녔죠. 저 좀 다녔는데 요즘 시험 들어서 잘 안 나갑니다. 아이고, 왜요? 그냥 목사하고 싸웠구만요. 예. 아이고, 그놈 참 나쁜 놈이네요. 그래도 좋은 목사님 많습니다. 해림교회 오시면 어떻습니까?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전화해주더라고. 그러면 자기도 하라고 제일 끝에 그 택시비가 5,800원 나오면 기분 좋게 200원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밥 먹을 때도요,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는다고 여기 콩나물 좀 더 가져와! 그러지 말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혹시 쉬시는 콩나물님 계시면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좋게.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났을 때, 저 옆에 망월초등학교 해림교회 교우들은 밥 먹을 때 해림 그러던데, 하여튼 저 사람들은 밥 먹고 나도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내가 학교 교사의 교사, 요즘 한 반에 20명, 25명밖에 안 되지만 이 반 아이들 가운데는 독실한 불교 신자, 또 자기 할아버지가 이만희 그 신천지도 있고 세천지, 헌천지, 남묘, 호랭, 개교,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박수무당, 별 자식이 다 있으니까 함부로 기독교 이야기할 없지만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긍휼해주고, 아이가 좀 어려우면 부모님 이렇게 모시면, 아이고 제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맡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도 부모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애가 원래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래요 어머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이 아이를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기도하겠다는데 어떤 애미가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겠어요? 그냥 지새끼 놓고 기도한다는데요. 이종건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요 전도하는 의사 그런 책을 쓰던데, 이 사람은요 수술하기 전에 그 환자하고 사인 이렇게 받고 하기 전에 환자 앉혀놓고,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배도 째고네 할 텐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기는 또 정말 신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인명은 제천이라고. 선생님, 제가 교회 다니는,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제가 한번 수술하기 전에 한번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놈이 지금 자기 수술하는 의사가 기도하겠다는 싫어하겠어요? 그 글에 의하면 스님도 그 책에 나와요. 전도하는 의사인가 책에 나와. 할 수만 있는다면 우리가 있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이 뚜렷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막 성적 올리겠다는 이유로 치팅 이렇게 우리는 컨닝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 우리 요수종 아이들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쓸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성적 좀 몇 점 덜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 아이는 저절로 공부하게 된, 저절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디 이 아이가 살면서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어쩌다 나는 실수로 태어나서 그러지 말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나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분.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하는 이 부르심을 굳건히 하는 아이가 되어질 때, 이 아이는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왜 선택받았는지를 아이들이 알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부르심을 받아. 어릴 때부터 2살, 1살 때부터 이걸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학교가 하나님의 용사다, 공부할 때 하나님의 용사다,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용사다, 친구들을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친구들끼리 싸울 때 하나님의 용사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능력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구절, 앞에 구절 한 구절만 남았는데 우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석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 할렐루야. 지금 저기 똑같이 마가복음은 줄여놨지만 마태복음은 좀 늘어났죠. 뭐요? 너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다른데 진 빼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면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해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모여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옆에 계신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특별히 옆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담임 목사에 일부러 돌 던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화할 때 담임 목사님 옆에 있다. 그럼 여러분 옆에 내가 옆인데 영우 있지. 영우, 그 누구? 그 김. 그 자식.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 요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도록,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유익한 길을 걸으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오르신 진리이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펄전 목사님, 인생이 이 땅에서 초계처럼 쓰러져도 하늘에 영롱한 빛같이 빛나는 생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재수 없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하셨고 지금도 엄마의 기도로 살게 해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야 라는 믿음이 그 아이의 마음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 실패 안 해요.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비록 내가 더 잘나면 좋지만 하나님은 이 모양 이대로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는 언변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이 아이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여러분이 돈 벌려고만 아이가 살면 힘이 들어서 안 돼. 왜냐하면 옆에 항상 지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나기를 목적하면 항상 지쳐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옆에 더 잘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요 평생 이류 자기 마음에 그 사람은 자기보다 아래 같은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때문에 평생 열등감 가지고 살아요. 만사가 그래요. 만사가. 그런데 아이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믿으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복음 전할 대상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할 대상이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도 복음 전할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침체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도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것이 있는 가진 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부족한 이 어미의 기도를 통해서 택자의 세계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파자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엄마 아이에게 말 안 했는데 내가 요즘 집 가까운 교회를 가고요, 친구랑 어느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해림교회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요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엄마랑 같이 교회 갈게요. 그리고 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고마워요.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무 다른 엄마들은, 나 같은 딸은 벌써 100번쯤 더 포기했을 텐데, 내 같은 아들은 1000번쯤 더 포기했을 텐데 엄마 지금도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어서 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강하게 믿어지면서 어린이 들었던 주일학교 때 설교가 떠올랐어요. 엄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부로 포기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에요? 아직까지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였잖아요. 그 아이에게 인생 최고의 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벌써부터 뭐 우리 애가 벌써 50인데 50애라 500살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애는요 하는 말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축복일 수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이 먼저 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함부로 포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불쌍한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관에서 일으켜 살려주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불을 다 끄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애들 이름 한번 불러볼래요? 여러분 애들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그래요. 이제 그 아이들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정말 성경적이에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가장 최고복은 바로 그 야곱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비가 기도한 대로 그 가문을 다 그렇게 주셨어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도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의 숙제예요. 그런 면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만큼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택자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주님의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이들이 침체해
이것은 생명 같은 기도고 정말로 이 아이가 주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놓치면서는 안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다는 사실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아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우리 한 적 더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 약함을 아시지요. 정신의 힘을 주옵소서. 육체의 힘을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힘을 주옵소서. 환경과 물질에도 힘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되고 의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프고 병들고 건강치 못한 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공부하는 거, 시험에 계속 낙방하는 거, 결혼 문제, 또는 결혼해서 지금 뭐 다투고 어려워하는 문제, 그 외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는 막 목숨이 달린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가져야 될 거룩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로 화영금을 쳐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이들이 아프면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진로와 학업, 학교 생활 이런 것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중할 때까지 여러분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뭔 체면이 필요해요. 진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엄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입니다. 뜻이 계셔서 그 아이들을 품게 하셨고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젖을 먹이며 키우며 그 아이와 가슴과 심장이 붙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내가 100배쯤 더 아프게 해주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자녀 때문에 겸손해졌고 자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녀 때문에 한없이 기뻤던 시절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이들이 학교나 혹은 직장에 가 있을 때에 혹은 요람에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을 좇아 교회의 지도를 따라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운다는 교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도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세상을 힘있게 살고 겸비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산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택함을 받다는 사실에 굳게 서서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덕을 세상에 선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꿈이 있지 않고 주님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이 이름이 높아지는데 주님이 영화로워지는데 자기의 꿈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 살 때 최고로 행복하고 하나님 위해 살 때 삶의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 위해 살 때 지치 않는 사실을 깨닫고 부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다양한 기도 제목을 아시온이 들어주시되 수요일 어머니 기도에 이 시간만 기도하는 엄마가 아니라 이 시간에 기도에 불씨를 받아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깨어있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정복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영자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최영자 어머님 일어나 잠시 서 계세요. 환영합니다. 이정희 어머님 일어나 환영합니다. 최나은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안성빈 어머님 빨리 일어나세요. 저 안에 계세요. 그다음 황영래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현래 어머님 서 계셔야지 참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참기름. 진짜 정말 순 참기름. 서 계세요. 여기 어머님. 오케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야, 이거는 뭐 역사상 500년 전에도 써먹던 이야기고, 이거는 뭐 800년 전 4세기. 이건 뭐 놀라운 일이에요. 어거스틴 시절에 살았던 모니카 목사였던 암브로스가 했다는 말인데 이게 뭐 교회사에 이거 뭐 우리 그 동양 쪽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말은 뭐 계속 쓰던 말이더구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호할까요? 구호. 우리 돈독히 구호할 때 옆으로 붙어봐. 옆으로 다 붙어봐. 둘이 옆에 다 붙어봐. 궁뎅이가 서로 마주치도록 이렇게 앉아 다 붙어봐. 다 이렇게 붙었어. 그래서 서로 손 한번 잡아봐요. 손 꼭 잡아줘요. 아이고, 저 하기 전에 한번 합시다. 엄마 하느라 수고했어 해봐요. 시작. 엄마 하느라 수고했어. 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시작.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자, 저거 손잡고 나는 시작. 아니. 나는 내가 하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손 한번 꼭 안아줘. 자,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합시다.